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관념인가 실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관념인가 실제인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란 뜻은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인 일요일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주일이 어떻게 3일인가요? 우리 계산법은 토요일, 주일 그러면 이틀이 지난 건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그날을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3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얘기하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날짜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몇째 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3일 뒤인 주일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잡혀가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지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지만 고난주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하루 한 끼 금식 또는 미디어 금식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 우리도 뭔가를 하자라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에 내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했다든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안 봤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감히 동참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핸드폰 하고 싶은데 핸드폰 참아야지 이 핸드폰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하기 싫으셨을까? 저 채찍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고난주간의 핵심이지 미디어 금식하고 핸드폰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고난주간 지나고 오늘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계란 아닌가요? 계란? 그쵸? 네, 저는 오늘 계란보다 더 맛있는 토스트를 준비해 왔는데 부활절 그러면 계란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몇 가지 학설만이 있을 뿐이에요. 계란이 닭이 낳은 계란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병아리가 다시 자라 닭이 되고 또 알을 낳고 그 계란에서 또 병아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생명의 사이클,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와 좀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눈다고 하는 일종의 상징설이 있는데 별로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봄의 여신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봄의 여신. 북유럽에서 이어져 온 그 봄 축제에 그 봄의 여신 이름이 에오스터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대요.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 에오스터라고 하는 이 여신은 달걀에서 나왔다 그래요. 달걀. 봄의 여신. 지금 봄이잖아요. 이 봄의 축제 여신인데 달걀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여신의 이름이 에오스터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이스터. 그래서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저는 별로 이것도 무슨 고대 신화에 나오는 봄의 여신 이런 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잖아요.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걸 따다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눴다? 이것도 별로 저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나요. 또 세 번째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 로자린드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렇게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끌려가고 약탈군에 의해서 집을 다 빼앗기고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했었다. 근데 어떤 날 지나가던 어떤 학생이 편찮으신 어머님을 돌보러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서 그 계란을 전해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가다가 피투성이가 돼서 전쟁에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어떤 군인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 군인한테 이 계란을 주었더니 그 계란에 자기 집 가훈이 적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그 계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그 군인의 가훈이었대요. 즉 이 로자린드 부인이 자기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써서 이 나눈 계란이 어떤 지나가는 학생의 손을 거쳐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부상병 군인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알고 봤더니 부인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받았냐 물어봐가지고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걸 기리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절 날만 되면 이 메시지를 적어서 달걀을 나눠줬는데 이것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게 되는 어떤 의식처럼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계란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 죽으셨고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신 게 아니고 분명 완전 죽으셨고 3일 후에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개신교의 최대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탄절이죠. 부활절 그러면 계란이 생각이 나고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나요. 또는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거. 그렇죠? 뭔가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만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활절은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열받아갖고 사형을 시켜버렸는데 그를 또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추종하는 이 자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붙잡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져 온 지
12년이 지난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쓰여진 겁니다. 이 배경이 그렇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낯선 사람들의 인물이 좀 나오고 직책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바울이 잡혀갈 당시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바울을 잡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해서 잡아가던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총독은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제국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파견한 관리를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파견한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있을 때 바울이 잡혀 들어왔는데 벨릭스가 가만히 보니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때 당시 총독들은 이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는 거에 온갖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 번 알아듣기 좋게 우회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놈의 바울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날 좀 풀어주시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벨릭스는 다른 지역으로 다시 발령받아서 떠나고, 거기 후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해 온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다시 부임해 왔어요. 자, 그러자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역사에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줄여서 아그리빠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분봉왕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지만 또 일본에 앞잡이가 있었죠. 앞잡이. 완장 타고 우리 조선 동족을 막 괴롭히고 일본한테 갔다가 막 신고하는 이 앞잡이들이 소위 말하는 분봉왕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감투를 씌워준 거죠. 로마 정부가. 그게 이제 아그리빠인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아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를 하러 가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인사도 할 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스토가 자기도 얘기를 듣고 왔어요. 자기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잘됐다. 이거 내 전임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손을 떠나겠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쭉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총독은 자기가 이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 들어보니 바울이 뭐 살인이나 범죄나 이런 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민족들의 종교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나보고 재판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야, 너 니네 나라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나는 로마 총독에게 상소했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이 자기에게 인사하러 온 분봉왕하고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25장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25장 일단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게 분봉왕, 앞잡이라 그랬죠. 앞잡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서 왔다는 거예요. 25장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더라 라고 지금 베스도가 총독이 앞잡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 얘기죠. 지금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이거 어떻게 그 심리,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에게, 죄수에게, 피의자에게 너 니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니네 법정에서 신문 받는 게 어떠냐 했더니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여기서 황제를 말하는 황제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그러니 나의 신변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가이사가 이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이제 사도행전이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직책도 낯설고 이름도 더 낯설고 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정리가 좀 됐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이 이런 골치 아픈 처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석방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피의자인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까지 해놓은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아그리빠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전체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헤롯 가문 집안이 대체적으로 좀 사악하고 악랄하고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성경에 그 헤롯 가문 사람들의 얘기가 몇몇 나오고 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헤롯 집안 가문들은, 이 기독교인들하고 아주 앙숙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누구지? 하여튼 헤롯 가문의 어떤 왕에게 그의 그 불륜을 갖다 고발하자,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그 왕에게 저 사도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굉장히 어이없게 이제 순교를 당하죠. 이것도 헤롯 집안하고 이제 얽혀져 있었던 사연이고요. 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바로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게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오늘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죠.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드디어 잡았다는 거죠.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내 패에 맡겨시키고 뭐 유월절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이게 지금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자행했던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측근 제자, 핵심 제자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냐는 거죠. 결국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벌레에게 잡혀 먹혀 죽이는 비참한 처해를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 사람도 있나 봐요. 이런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이고 딸들의 이름은 버니게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 아들, 그 다음에 버니게와 드루실라는 딸들, 이렇게 1남 2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루실라라고 하는 딸은 베스토 총독의 전임자, 아까 2년 있다가 떠난 그 벨릭스 총독에게 시집을 보냈고, 또 하나 남은 딸 버니게는 그냥 오빠랑 그냥 사는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 집안이죠. 네. 오늘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부부인가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오누이 사이라는 거죠. 오누이. 근데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헤롯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 집안이고, 뭐니 해도 헤롯 집안의 대빵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네. 오늘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 되시는 그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했던 바로 그 악명 높은 왕이 헤롯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처럼 하여튼 이 복잡한 집안에서 이 가문의 계보를 따라 지금 이 파견되어 와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지금 심문받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은 이 과정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다느니,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자기를 변론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를 전해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 25장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배경 얘기를 조금 길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 이제 멍석 깔아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말해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당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변론해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다 소개하진 않지만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에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바뀌어져야 하고 바뀌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증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병이 다 낫습니다. 이것도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병 안 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뭔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간증인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에게는 실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사형당해 죽어도 괜찮아요. 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나 이런 사람이야, 놀랍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부활하셨으면 누가 알아?
그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바울이었던 거죠. 저는 이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진 못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냥 관념적으로만 다녔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러브레터인데 이게 실제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것을 다 보고 계셨군요. 그런데 여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남은 제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짧게는 우리 이 힘든 군 생활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고 넓게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